네, 오늘은 가정교회 청소년 지역 사역자 모임. 좀 길죠? 네.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는 교회 청소년 사역자들의 모임인데요. 특별히 경기권에 계신 분들 오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두 번의 갈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응하고 바빠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바쁜 초반기 사역이 마치고 나니까, 그리고 가정교회 세미나도 21일부터 23일까지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 다녀오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딱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죠.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목자 세움식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 그때 당시에는 바빴다, 적응하느라 바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착 준비시키신 그 계획이 또 있었으리라 저는 믿죠. 우리가 아무리 뭐 계획적으로 잘 이렇게 저렇게 막 인생과 사역과 이것을 살아간다 해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21일, 23일까지 2박 3일 다녀온 후에 뭔가 이 가정교회에 대한 이런 정신과 마인드가 생기고 나서 이 청소년 사역자 모임을 또 가게 되면 이게 더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사역을 나누고 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할 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나눔이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네요. 자, 지금 가는 곳은 안양의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수원에서 출발하면 이 시간대에 좀 막히네요. 막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5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호메실 IC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죠. 자, 여전히 약간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변형인지 몰라도 독감하고 이제 합치다 보니까 코로나가 정말로 새로운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갈수록 바이러스도 변화하고 사람들도 갈수록 변화하고, 참 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우리나라가 아프고 다음 세대가 아파도 가정교회의 이 신앙의 붙들어줌 그게 촘촘해서,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기존 교회를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하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데요. 자연스럽게 이 가정교회가 세대통합 예배를 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온 세대가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와 교회의 그런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가정교회와 세대통합 예배, 참 앞으로가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다녀온 다운 공동체 교회는 실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매주 첫째 주 마지막 주는 뭐 세례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도 일반 가정교회 형식으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분반 공부 형식으로 하다가 이제 목자가 주도해서 목장 모임을 갖는 거죠. 과연 가정교회를 하는 청소년 사역자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솔직히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많은 그런 사역자분들을 알고 찬양 사역자분들도 알고 하지만 가정교회 하시는 사역자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뭘 나누고 한 적이 없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다를 텐데 이분들의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사역 방향, 방법, 목회에 대한 그런 비전도 다 다르실 텐데, 야, 그래서 오늘 뭔가 새로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과연 다운 공동체 교회에서도 그런 섬김이라든지 외부적인 것들은 솔직히 저에게는 보는 게 무의미하죠. 사실 그 정신과 마인드와 그분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체질적으로 교회 분위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는 뭐 따라하거나 꾸며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 18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확실히 자리가 잡힌 모습이었어요. 부자연스럽지 않았고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 있구나, 혹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나는구나, 이거는 꾸며낼 수도 없고 분명히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그런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과도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연애하고 또 다르게 부부끼리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도 다투기도 하고 언성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인스타라든지 그런 SNS로 이게 좋은 것만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이 상대적인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SNS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만 보이고 하는데 다들 말이 아니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SNS를 그런 걸로 봐도 이제 해석을 해서 보게 되죠. 다들 아픔이 있고 고충이 있는데 뭐 좋아 보이는 모습만 그렇게 올리고 있는, 다들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난 괜찮은 것 같이 신앙 역시도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대로 그냥 위로받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두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신앙의 궤도라는 게 있죠. 궤도, 정상적인 그런 운행을 하기 위한 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이륙할 때, 추락할 때
항상 그런 난귀류를 만난다든지 폭풍을 만난다든지 신앙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광야 생활, 모세와 함께한 그 율법 시대, 성막 시대, 그 광야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여정이, 그 순례의 길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힘들고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죠. 뭐 누가 힘든 걸 좋아하고 고난과 고통을 기뻐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성장통이라는 게 있듯이 우리는 신앙에도 그런 정체기가 있고, 그리고 막 좋아하는 그런 성장기도 있고, 유아기가 있고, 그런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자, 어느덧 이제 한 6분 남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있다, 나만 없다 이렇게. 그 친구는 뒤에 친구 5명이 다 알아서.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 아까 우리 1976님 사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인데 친구 관계하고 핸드폰 통제는 각각의 다른 것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렇지만 네. 어머님은 사실 아이가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으신 게 네, 아닐까 싶어요. 그렇구나. 네, 8864님도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많으시네요. 네. 8864님. 저희 아이는 백혈병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복귀를 했대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반 아이 중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고 네. 따돌리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카톡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봐 엄마가 더 걱정이시라고. 네. 네. 이런 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서도 네. 오히려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지요, 이런데. 상처를 받을 일이 저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네, 충분히. 네. 네, 지금 뭐 사연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오히려 핸드폰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이 이게 심하면 엄청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절에는 청소년들 이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받는 또 성장도 있지만 피해가 있습니다. 이거 피해 잘못 입으면 진짜 인생이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에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런 사연을 들었네요. 네. 자, 얘기하는 중에 드디어 안양 성서 침례교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